기도할게요. 50분밖에 시간 안 준다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도 모자란 죄인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역사하사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죄인의 우둔한 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졸리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은혜 받도록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 봤다? 아까 저기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위에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내가 다 봤어요. 감치만 했어요. 제가 뒤끝이 많거든요. 자, 제가 메이저로 교회 역사하고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앙하고도 밀접해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그 족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윤회적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뭐냐면 일직선상에 이걸 히브리 사관이라고 해요. 히브리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히브리적 역사관은 뭐냐면 창조와 구속과 그 후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하는 일직선상의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윤회사관도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히브리적 역사서관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발전을 얘기합니다. 발전. 그러니까 윤회관으로 얘기를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사람이 벌레로 태어나든 개로 태어나든 좋은 일을 하면 다시 말해서 착해지고 덕을 쌓으면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해탈해서 이제 저들이 말하는 열반 이후에 극락왕생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주시면 세상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하는 짓이 갑자기 기분 나쁘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아까 강 목사님 나보고 귀엽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잘하지 않고 이 인간이 몸은 입다시만해졌는데 아직도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런 짓거리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지 성질 못 참고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면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고 성인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만 자랐어요. 그리고 정신세계는 성인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변화 아니면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이 이렇게 성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은혜받기 이전과 은혜받은 것과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밖.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직 뭐만이 인생의 전부되면 뭐니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 때문에 영혼도 판다고 그래요. 영화 봐봐요. 영화 보면 그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내가 돈이라면 내 영혼도 팔겠어. 도대체 영혼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판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야. 명예도 전부가 아니에요. 권력도 전부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에고라고 그러는데 자기 만족, 자기를 추구하는 에고이즘이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그래서 이 에고를 만족시키는 게 그리스도 밖의 인생관이라면 인생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표와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믿음으로는 우리가요 행동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 이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주입되는 잘못 오도된 이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와 이 천주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이렇게 말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뭔 잘못만 지면 지 등짝을 때리고 금수저라고
그러면서 자기 계속 그 공로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관이 핵심 중에 다른 게 뭐냐면 내 의나 내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고백은 그의 피의 구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시려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네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사도 있어, 능력도 있어, 하나님도 만났다고 말하는데 네가 그렇게 주장창 불러대는 주의 이름을 그 증거를 내게 가져와봐라.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상주 치고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곰방대 물고 아주 멋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사극에나 나올 법이지 지금도 상주 틀고 지금도 양반머리 딱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너 나오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어디 어린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저씨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이러고 듣는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해보세요. 존재가 바뀌어. 존재가 아니 인간아 이 인간아 그러던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게 뭐라고 성화된다고.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식이 이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3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뭐 세례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본성이 여전히 그 행위가 그 말이 그 삶의 가치관이 똑같으면 그거야말로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한 건 뭐예요? 그들이 부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참신인가? 아니면 그들은 어떤 모습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존재가 바뀌어요. 왜? 내 안에 이 자연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안에 있었던 우리의 이 모든 육적인 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으면 온 몸과 영이 그리스도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 따라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행동과 삶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옛사람과 옛성적은 다 바뀌거든요. 근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똑같으면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후로도 똑같으면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 성도 신경하겠습니다. 목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성가를 청하겠습니다. 설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순서가 성경적 그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예배 순서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의 내용에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는 종교 행사에 불과한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왜? 기도도 능력받아야 하거든요. 할렐루야. 전도할 수 없어. 왜? 성령의 능력이 와야 땅까지 증이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순종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만 주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밖에 옛사람과 옛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금생의 욕심과 건강, 자녀, 자기 미래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에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노회가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가 어제 그제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전주와 순천을 갔는데 저희 그 노회에 계시는 영업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70년대 말에 80년대, 90년대는 정말 뜨거웠다. 우리가 전주 한옥거리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뜨거웠다. 그때는 정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모여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전도했고 흔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하는 대로 생활개짝 하나 올려놓고 그냥 서가지고 설교만 해도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목회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도 안 돼, 뭐 사역도 안 돼,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이런 모임도 안 돼.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새로워져야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뉴얼돼야 돼요.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삶도 계속 발전돼야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건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평평하게 평균적으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라는 말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의 말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믿음의 체험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없어도 됩니다. 시스템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가져오고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아까 존재를 얘기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경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남의 삶 말고 내 간증을 옛날에 굉장히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 안 듣습니다. 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남 간증만 들으면서 칠칠 흘리면서 아이고 좋겠다. 흘린 같다네. 아이고 좋겠다. 하나님 축복했다네. 아이고 좋겠다. 아무 나왔다. 그런 멍청. 쓸 것 같았으면 벌써 나는 뭐 트럼프 좀 돈 많고 진짜 그렇게 됐게.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안 주고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능력이 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근처 이제 서울로 나가면 저희 집은 이제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데 그 옆에 합정동이 있습니다. 합정동에 뭐가 있냐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화진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때로는 풍토병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때로는 그 부인 선교사가 죽고 남편 선교사가 죽고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두 번 다시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정말 그 금발머리에 그 파란 눈의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와 함께 더불어서 200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양복을 벗어버리고 그 한겨울에 헛것이 된 무용옷을 입고 그리고 그 집신을 신고 그리고 뒤에 등짐을 메고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바다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받기는커녕 그러다가 부인이 죽고 여기서 나온 그 정말 여러분 다 자식이 안 입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 애가 풍토병 걸려가지고 돌도 되기 전에 죽고 그 땅에 있고 싶어요? 나 같으면 에라
됐다. 자, 니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모르겠다고 가버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한국 초대교사를 보면요, 데이비드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데이비드 게일 선교사는 되게 특이합니다. 이 데이비드 게일 선교사는요, 그 자신이 여기로 와서 선교사를 사역하다가요, 본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되는 또 다른 게일 선교사가 남편이 죽은 그 땅에 건너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완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도요, 우리가 대동강변에서 죽었다는 그 토마스 목사님, 평양 대동강변에서 복음전하러 들어왔다가 두드려 맞고 이렇게 참상하고 죽은 그 토마스 선생도 원래는 그 자기 부인과 함께 27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조선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상해에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부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 같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버티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책 20권 던져놓고 죽었어요. 변화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믿음이 볼 만한 것은 맞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국교회 정말 예배에도 기쁨이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전도에도 기쁨이 없는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목은 이런 신앙. 이것의 정말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지나간 것처럼 현재에 충만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항상 어떤 말이냐? 현재형의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 성령 충만할지는 대봐야 알아. 오늘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있어요. 성령님들은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망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몇 번 바뀌느냐? 2번 바뀌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날 것 그대로의 사람은요, 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본성대로 행한다.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날때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교양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거룩한 세상에 잡다한 죄의 욕망과 자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부으신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왜 믿어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안 믿으시겠지만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숨쉬기 운동 아니고 좀 태권도 한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자,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운동을 할 때 운동의 목표는요, 살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째려보면서 살을 빼내니까 이렇게 저를 구박하나 살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특히 무도는 자기 완성이 목표라고 그래요. 무도인의 최고의 그 운동을 하는 경지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완성이 무도의 완성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 완성이 뭐냐? 인격의 완성이거든요. 때릴 수 있어도 때리지 않고 참고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자기 완성. 이게 그 인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완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자기 완성. 운동하는 사람의 목표는 자기 완성이라고 해서 무도를 하는 동안 인격을 수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데 그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완성이 뭘까요? 그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깨뜨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그래서 죽고 죽어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아져서 이제 그리스도만 남는 거, 이게 자기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깨달은 것이,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좋은 말을 일단 빨리 크게 해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예, 이건 유명한 소크라테스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 자신을 아는데 세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째,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나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사람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주인의 쓰임새에 따라 쓰임받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존재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뭐 해야 되겠다? 따라서 겸손. 그렇죠. 우리가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송예를 구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찮은 존재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를 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내가 그분의 말씀 받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너 자신 알라. 그래, 그렇구나. 나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돈이나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말이에요.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열망이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가르칠 수 없다. 합시다. 영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축복받기 위해서라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좋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양화진에 있었던 선교사들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인도 주고 남편도 주고 새끼도 뭐 교육도 못 시켜,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처럼 하나님 때문에 드릴 거 다 드리고 다 박살났는데, 근데 이 땅에서 친일파 같은 놈들, 친일의 아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광복되고 나니까 장관, 차관, 도지사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치고들 살고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자 오른편 우편에 앉게 해달랐던 예수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12명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축복을 주라고, 여기서 누리게 해달라고. 여기서도 누리면요, 여기서 누리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사실 죽고 싶잖아요. 왜 대번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재밌거든요.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온갖 좋은 걸 하니까 천국 안 가도 뭐라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주어지는 것만 천국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망하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자처럼 꼭 살아야 되냐, 또는 부자처럼 누려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로 사채빚에 쪼들리고 암병 걸리고 완전 밑바닥에서 무시당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감사하며 살자. 거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에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만 시킨지 알아요? 졸지 말라고. 벌써 입신하려고 그래. 다들 얼굴 좀 보니까 그냥 성령이 부어주시기 입신하기 뭐 직전이에요. 이제는 집에 가서 하고 여기서 입신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름답게. 그럼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아름답게.
승질나게 말고, 예? 못되게 말고, 보기 싫게 말고, 아름답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이게 변화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영화거든요. 근데 그냥 설마 개털 모자가 있겠어요? 예, 안 좋으면 안 좋지.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렇게 갑자기 개털 모자 주진 않아. 내가 볼 때.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거든요. 나는 귀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아름다운 열두를 요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축복을 받고서 뭐가 돼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화.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럽디다. 저는요 성질이 개떡 같아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세요. 그 웃기고 있네. 성질이 개떡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줘요? 이거 내가 생기대로 산다고. 그 지생기대로 살면 변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성질을 입지. 밥 먹다 밥상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살면 이제 성화를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일하가신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장날에 넘어가기 전에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장날에 김익두 그 인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성격이 하셨대네요. 그래서 호랑이는 안 무서워도 김익두는 무서웠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포삼의 선교사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강앞에 돌 던져가지고 이마방에 날아갔어요. 마포삼의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외국인들을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김익두 목사님이 다리가 접질러져가지고 이제 도망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삼의 선생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살아간다고 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당신 다리 치료받으라고. 이분이 거기서 변화받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나 같았으면 한 대 더 때렸을 건데 이런 식이네. 다른 분들 제비다리처럼 오른쪽 다리 부러뜨리고 왼쪽 다리 부러뜨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김익두 목사님을 치료해주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맨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그건 아름답게가 아니라 더 뒤하게 나쁘게 되면 나쁘게.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요? 교회가 초라해서 이만하면 돼버리지. 교회는 시설이 안 좋아하나?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 히터 틀어주는데 앞으로 이제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배워서 띄워줘. 그리고 돈 좀 있으면 때마다 뭐 쌀도 줘, 기저용 줘. 교회가 왜 돈이 없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가서 옛날 어른들 하신 말대로 거기 가봐야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외형을 갖췄는데 은혜는 퇴보하니까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죠. 그 김익두 목사님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성도였고 변화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삶 변화되고 그게 변화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인이 됐어요. 전도인. 조사 옛날에 전도사가 있고요. 전도사들이 이제 조사라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사역하는 사람 조사라고 해요. 조사.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시험을 봐야 전사. 그렇게 이 전사님들이 자부심을 가지네. 이게 전도사님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사 그러다가 전도사. 그러니까 그 전도 그 조사되기 전에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전도인. 그래서 전도사와 조사, 전도인과 조사 그 중간쯤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던 김익두가 나왔거든.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저게 약 먹었나 미쳤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김익두가 그 김익두 목사님 그렇게 옛날에 행편 부리고 그랬던 걸 당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저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냥 온갖 음식물 쓰레기 있던 그 더러운 그 구정물 갖다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순간 이제 얘는 죽었구나. 오늘 도랑성조 불러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 툭 털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당신은 죽었지만 오늘 김익두를 만나 당신 살았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덮은 계획이 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더럽게 잘못을 했든지.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연단받는다고 해요. 연단받는 사람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연단받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들은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나온 얘네 유대인 애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럽게 못해가지고 제아가 혼란이 와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네. 끌려가가지고 그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 본문의 배경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3차 포로 귀환 때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유명한 그런 제사장 가문에 또 힘 있는 가문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삼으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마치 다니엘처럼 그곳에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면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올 줄 믿었지만 산발락과 도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동네 사방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도와줄 것 같지만 오히려 믿었던 그 집사님이 믿었던 그 목사가 믿었던 그 전사가 나를 방해합니다.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뭐를 보셨냐? 순종하는 걸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도구가 돼야지 순종을 방해하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몰라요. 그 산발락과 도미야가 수도 없이 이 당시에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술 맡은 말을 듣던 느헤미야 술 맡다는가 술이나 떨어주는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은요. 왜냐하면요, 그 왕 옆에 옛날에 이 시대에 왕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가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세 보거리 다섯 보거리 안에 있으면 왕을 찔러 죽일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수도 없이 정변이 일어나고 역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반역과 영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서 왕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직책이 있음을 왕이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왕이 기분 나쁠 때마다 아니면 좋을 때마다 한잔하게 가져와봐. 그 한 잔에 침을 뱉을지 독을 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 왕의 그런 필요할 때마다 왕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왕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술을 주는 그런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관원장 역할을 맡은 느헤미야가 상당한 식견과 실력과 능력과 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을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열망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일 갚을 내일 돌아오는 만기 이자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갚아야 될 무슨 대출금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내야 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게 정말 복이 있는 고민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고민하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믿었는데 느헤미야가 왜 수심이 가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그 말을 듣고 왕이요 발을 얘기하면 되는데 발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신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장 말씀 못 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실수를 읽으시면 왕과 대면하여 그 질문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실은 내가 끌려온 내 나라 보고
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회파되었는데 내가 저것이 저들이는 것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기를 내가 저곳에 가서 저걸 세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의 총리옆에서 이제 일본의 정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서 조선 땅을 독립시키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형이에요. 완전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긍휼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 마음 좀 가야지. 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세워. 뭐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단 한 달 만에 와라. 이게 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성 세우러 가는데 가는 길만 해도 한 달인데 한 달 만에 돌아와라.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리냐? 가봐야 합니다. 그럼 안 보내줘야 되는 안 보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출국할 때도 이 에브라 바로가 10번이나 모세 얘기를 오케이 했다가 거절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와 함께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 얘기를 오케이 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기왕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왕에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다면 다른 사람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으신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담대하게 보내주는 것보다 감사하고 간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갈지도 몰라요 이래도 되는데 얼마나 정직한지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 줘서 모든 걸 필요한 걸 다 내줘라. 그러고 느헤미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같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심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쓰고 예배가 바로 쓰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만두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성도가 바로 쓰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이 바로 쓰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거룩한 분도가 없어요. 거룩한 열망이 없어요. 교회가 비면 시대가 그렇다고 인정해버리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인정해버리잖아요. 동생이가 나대니까 동생이가 괜찮다고 인정해버리잖아요. 말하면 입만 아프다고. 그러면 마귀는 그래서 득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 지금 뭐 다윗이 예수요 뭐 이러면 호산나 메시아 떠드는 애들 쟤네들 저 인간들 저 비천한 것들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누가 얘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의 종이 다시 예수님들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죄는 안 된다고 이 백성 이 나라 안에서는 이단이 음란이 동성연애가 이런 것들이 편차받는다고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예배드리자는 말을 못해. 부흥하자는 말을 못해. 요즘 목사님들 기도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로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거든요. 사모해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모해야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근데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뭔가 남들이 흔히 말하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떠나가고 날마다 3,000명, 5,000명, 10,000명 나를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면 그 시대가 갈 것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쓴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예배자를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국의 19세기에 그때는 맨날 사람들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제 영국이 해가 뜨는 영국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하층민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일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 와중에 광부는 진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부의 그 광산에 일하는 광부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 그때 뭐 1920년 30년대 그때처럼 입을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나가서 그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런 얘기거든요. 어린애들도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고 광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11살의 어린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이는 부모의 뜻을 따라 광부가 되어 광산에 갔습니다. 가서 어릴 때부터 듣는 게 내 술집에서 여자 만난 얘기, 음란한 얘기, 그 다음에 내 뭐 포크한 얘기, 싸움 얘기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나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어머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얘기했어요. 내야 윌리엄 너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드디어 16살 되던 해 윌리엄이 인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막장이라고 그러는 광부에서 인생 끝날 수 없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거 기대해보자. 할렐루야. 그가 성경 말씀 읽는 동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 영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막장 같은 영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겠다. 할렐루야. 그때 영국에 있는 목사라고 그러면 영국은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았고 귀족과 평민과 하층민이 있는 그런 신분 카스트 제도의 사회에서 목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을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지가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꿈도 못 꿀 그런 시대, 더군다나 하층민은 꿈도 못 꿀 그 시대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고 어느 날 19살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뭐 온갖 음란한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삼촌들 아저씨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진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어린애 앞에서 음란하고 술 먹고 놀고 싸움질하는 것만 보여주고 얘기하십니까? 이러니 우리 영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촌 아저씨들 예수님 믿고 변화되십시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막장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가 차고 창녀와 매투가 거의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영국이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그 광부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려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것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연합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을 때 말씀이 밝히 귀에 들을 때 이제 그때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받은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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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 굴복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로서 빈부 기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 그들이 울며 회개하고 땅을 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뜨거운 감동 이런 뜨거운 체험이 다시 우리 교회의 가정의 한국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도의 변화를 열망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본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기도 생활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그때는 한참 뭐 운동하고 교회에 이렇게 저녁에 가서 철야하고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물을게요. 혹시 숨 쉴 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점심에 밥 맛있게 먹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물론 기도했지만 밥 먹는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 저는 꽃봉랑을 갔다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장미꽃을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없죠.
저는 쉬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깨달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주문 뭐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네가 살아가는 것을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저께 있었던 돈 그러니까 빚이 뭐 1억짜리가 오늘 아침에 해결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안방이 오늘 치유되는 거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파이프라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누가 이기겠죠? 아브라함이 이기겠어요. 온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난보다 저주 또는 어떤 변화도 못 일으키는 사람, 이때까지 그렇게 무능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오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의 열망을 가질 때, 변화의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법이 변화되기를 기대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체험한 건데 사역을 하면서 성경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중인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10년 동안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영상 사역을 했는데 자 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권사님들도 있고. 네, 좀 질문할게요. 사람이 예언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치는 거를 교회로 바꿨을 뿐이야. 복채는 더럽게 안 줘. 정치는 것들한테는 10만 100만씩 주면서 교회 와서 만원 넘어가기 싫어해. 그리고 기도 받는데 10년을 가는데 기도만 받는다. 이건 예언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언 받는 삶. 정치는 삶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 내내 예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아도 바뀌지가 않아. 행동도 삶도 시험도 바뀌어서 보면서 왜 안 바뀔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신임을 받았으면 이게 병이 낫든지 아니면 지가 신의사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자기 병 나으라고 10년 동안 기도받으면 문제 있잖아요. 축사를 받으면 사람이 축사를 받잖아요.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일곱 귀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다라 가르치는 역사에도 나중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10년 동안 똑같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바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능력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그냥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또 역사적인 근거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예배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온 몸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평신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50분이든 1시간이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오순절 망하다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도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오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예배도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형화가 도식화되어서 예배가 죽은 자들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앞에 가면은 그 떡상 앞에 이제 기성소 앞에 가면은 또 메노라라는 촛불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만나의 쌍난 지팡이와 뭐 스피너 돌비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성소와 성소는 갈라졌으나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자기 육체를 휘장 삼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성소와 성소가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이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 역사를 보면 예배를 드리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밀성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첫째는 이때까지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순간부터가 우리 1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가지고 요즘 애들 친하게 지내서 이제 뭐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3주를 하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대요. 여러분 주님하고 며칠이세요? 응? 언제 우리는 주님하고 1일이 지나신 분 혹시? 네? 1일이 지나야 되는데 1일을 못 지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썸을 타는 사람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한테. 저는 우리 세계선교 봉사위의 사역이 이 부흥회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주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서 변화를 열망하라. 내가 열망하지 않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얻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는 곳이 있어요. 스페인 뭐 축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그 바야돌리드라는 곳에 이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뭘 생각하고 있으면 인생을 험하게 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다가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것을 목사가 아닙니다. 듣는 것을 응답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처럼 삶이 쓰는 사람 많을 텐데 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여전한 이유로 교회 못 가고 기도할 수 없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텐트를 2개 쳐놓고 거기에다가 찬양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밤 되면 어둡고 하니까 촛불을 켜놓고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했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기도한 그 제목을 누군가가 보고 응답받기 똑같이 기도해 주길 원하면 써붙이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텐트 2개를 시작한 게 갑자기 텐트 춤이 되고 건물이 되고 그래서 24hours 24시간 7days 일주일 내내 24시간 모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모여서 자기의 중보를 올려놓고 이어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단 1분도 기도 시간이 쉬지 않는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그 온라인으로 그 세미나뿐 아니라 브랜치된 교회들이 지금 똑같이 그 24시간 7일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응답받고 교회가 사역이 예배가 했다는 간증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히피죠. 아무 의미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살면 죽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한 형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세르지오 스카타글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페인에서 너무나 이제 놀랍게 성령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더 젊습니다. 이 세르지오 스카타글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Fire of Holiness라는 성결의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99%의 성결은 성결이 아니다. 1%가 모자르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왔네.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이 스카타글린 목사님은 99%의 성결은 성결이 아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9%의 헌신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세계선교 봉사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민병지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현실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완전히 승복되어져서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와 이 하나님의 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가 수축하고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는 자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을 통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